대한 말씀이 없는데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 속이 쓰릴 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은혜의 말씀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들 신방을 원하시면 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공교롭게 다 집이 새 거예요. 다 집이 새 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집이 없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의 집을 보고 대리만족을 누려요. 성도님들이 저기 고층 26층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그러면은요 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마치 제 집인 것처럼. 그리고 가구들도 막 이렇게 막 조명도 이렇게 데코 잘하시고 인테리어도 잘하셔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집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인테리어도 탁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보면 제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사를 오셔서 이 처음에 단지에 입주하게 되면은 이 쓰레기들이 아직 정리 안 된 상태로 막 버려지잖아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 분리수거나 이런 쓰레기들도 잘 정리가 돼가지고 되는데 처음에 입주 시작하게 되면은 이 뭐 옛날 가구, 뭐 캐리어 가방, 뭐 어떤 쓰레기들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렇게 새 집에 어울리는 그러한 가구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야지. 집은 새 거고 향기가 나는데 냄새 나는 가구, 부러진 가구, 낡은 가구를 놓으면은 그 집이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과소비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끼고 잘 이렇게 쓰던 것도 고쳐서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사할 때 데코를 할 때에는 그 집에 어울릴 만한 가구를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사한 집에서 아무리 오래되고 그랬지만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가구를 갖고 가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어울리는 인테리어에 맞춰서 가구도 하시고. 우리가 19년도를 예수님에게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운 집이라는 2019년도라는 그러한 집을 우리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옛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가구와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실함을 의존하여서 우리도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집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이 아름답고 향기나고 보기도 좋고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저에게 기쁨을 주듯이 여러분들의 집이 그러한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어울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새 집이고 그러한 집에 어울릴 만한 가구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옛날 마음 무조건 막 버리고 새로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썩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러한 능력에 감동받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육의 것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의 감동으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2019년도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검색을 하고 저는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공교롭게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런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명대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주셨다. 그래서 어떠한 금을 주셨냐? 첫 번째는 황금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소금을 주셨다. 세 번째로는 지금을 주셨다. 이러한 금을, 세 가지 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이제 대사가 있었다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은 이제 말장난, 유희, 언어 유희 같이 들리지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황금 하고 소금, 지금이라는 세 가지의 금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을 받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금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요? 저는 황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타락한 부족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중요하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황금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뭐 자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그래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많이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황금과 소금이 있다 그러면 나는 황금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영적으로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금도 소금도 지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 부유함을 주는 황금도, 그리고 내가 맛을 내고 이렇게 간을 내고 썩은 것을 보존하게 하는 소금도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유머가 뜨더라고요. 근데 어떤 유머냐면은 어떤 한 남편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내가 3가지 금을 주셨대. 황금을 주시고 소금을 주시고 지금을 주셨대. 지금이 가장 소중한 거지, 알지? 지금 내가 남편이 있는 지금이 소중한 거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이제 댓글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그러냐? 이제 별로 나는 그 남편이 소중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3가지 금은 이 금이야 여보, 빨리 나한테 보내 하면서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3가지 금, 나는 이 금이야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붙여.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쫄아가지고 3가지 금을 또 보냈어요. 방금, 쬐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웃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황금도 소금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곡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빼앗기고 이 곡물의 곳간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재물들도 빼앗겼다라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관계도 놓치고 재물도 놓쳐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순간순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울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울리는 가구가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테리어가 내 마음 안에 장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주신 건강, 부족하지만 주신 자녀, 부족하지가 않죠. 지금 나에게 그러한 자녀들과 이러한 순간들이 허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인생과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그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2019년도를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지금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은혜를 의지하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은 친절하시거든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성실하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 회개를 해,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요. 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감동이 있지 않아서 변화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 이 순간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실하시며 항상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님이라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2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소중한 지금이 뭐를 해야 될 때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 빌라도라는 그러한 그 총독 있잖아요.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로마의 총독이 있는데 굉장히 잔혹하고 난폭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사람, 갈릴리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데, 제사하러 가는 데에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초반에 보면은 이 갈릴리에 있는 한 망대가 무너지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유는 뭐냐? 이제 사람들은 쟤네들이 죄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죽게 된 것이다, 막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그런 누가 죄가 더 많다, 누가 덜 죄를 졌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줄 모르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고 교만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주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나에게 2019년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허락됐는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탄원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시여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파고 내가 이렇게 가꾸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이 주어졌다. 저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이라는 그러한 소중한 순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탄원으로, 예수님의 눈물, 그 중보로, 기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인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아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16절 말씀에 말씀을 하세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에게 이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어쩐데요,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은 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밭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은행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은행나무는 길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별한 곳에 심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처럼 길가에 심는 그러한 은행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 있는 열매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농부가 돌보며 물 주며 아끼며 싸매며 보호하는 그 포도밭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예요. 흔해 빠진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땅에 쓸모있게 하시려고, 가치 있게 하시려고, 가치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려고 특정한 뜻을, 목적을 주신 곳에 우리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흔해 빠진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포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인이 관리하는 곳이에요. 길거리가 아닙니다. 울타리도 쳐져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주인이 매일 거닐며 나무를 만져주고 열매를 싸주고 이 가지를 쳐주고 가지를 들어주고 관리해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특별한 배려를 주고 사랑해주는 그곳에 나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능력의 사랑이 아니면 뭐가 늘 놀라운 것입니까?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도밭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된 것이에요. 포도원이라는 목적이라는 그러한 있는 땅 가운데 심겨진 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보호하시고 케어하시고 사랑이 있는 그 땅에 우리를 심어주셨다. 그것이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성실하지는 못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성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게을러요. 나는 굉장히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공통적인 마음이 아닌가. 아내가 나를 더 성실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나의 말을 더욱더 성실하게 따라주기를 원하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성실하게 그렇게 여겨주기를, 나를 받들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줘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성실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자녀에게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진 않은데 그런 성실함을 우리가 동경하고 또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싶어하는,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성실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말미암아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만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변하진 않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에도 우리가 구매를 한다. 이것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작용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가치를 부여해주며 성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나의 사랑이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우리에게 가치를 부어주시면서 포도밭에 목적이 있는 곳에, 귀한 곳에, 우리의 가정도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므로 목적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배우자도 목적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목적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삶도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그곳,
바로 분명한 뜻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배우자를 판단하고 자녀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 가족을 판단하고 친척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주신 땅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그 성실하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어주신 이유는 뭐냐?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가지고 그 열매로 이렇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나를 심어주시고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면은 나를 꺾어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열매를 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나무에 열매가 열리시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은 가지치기를 하시고 나무를 꺾으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왜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넘쳐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무릅쓰는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평생 살아라, 그 마음으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뭔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건 없어요. 열매를 열리기를 원하세요. 열매가 안 열리면 친다고 말씀하세요. 왜 열매가 열리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열매가 열리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옆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꼭 붙잡고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야, 하나님은 농부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이 있는 땅, 우리 가족 안에서 네가 부족하다, 네가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목적이 있는 그러한 분명한 포도원과 같은 그러한 땅으로 여기며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가치가 없는 나를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본받아 나도 성실하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무와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지의 본질은 나무까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가지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무화과나무라는 가치 없는 사람이 이 우리에게 귀한 가족과 자녀와 부모의 그러한 땅 가운데에 심겨졌으므로, 이 교회에 심겨졌으므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아무것도에 쓸모없는 흔해 빠진 그러한 정말로 부족한 목회자를 이 귀한 세종천성교회라는 이 땅에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히게 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제자로 만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열매가 없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면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한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면서 이 수명만 연명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며, 오늘도 무사하게 살았구나, 오늘도 이 한 해 다행히 내가 사고 안 치고 넘어갔구나,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너에게 세종천성교회라는 우리 성도님이라는 귀한 땅을 주셨는데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왜 열매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까 저는 두려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에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경각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이라는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보이는 것으로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성도님을 주셨습니까? 어디 가도 다 우리는 다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교회를 주셨습니까? 나 왜에게 이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나에게 주신 좋은 땅을 내가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지 못하여서 성실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심겨져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땅 주셨으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냐, 성실하게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며 가꾸고 사랑하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한 해 더 성실하게 두릅하신다라는 거예요. 걸음을 주고 가꾸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3년 플러스 레위기의 1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과실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바로 먹으면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열매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3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농부가 기다렸던 그러한 순간은 3년 이상이 되는 그러한 긴 세월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년, 4년 정도 걸려가지고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4년이라는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부정한 시간을 기다림으로 이 열매가 열리지 못하는 시간이 지금 7년이나 8년이나 9년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러한 8년, 7, 8년, 9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인데 기한이 넘었는데 결과가 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통기한 끝나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년을 더 주세요. 사람들은 기한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차버리고 그래서 부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한이 지나도 손 안에 꼭 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에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감동이 되고 그 감동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2019년도 점점 더 성실하신 그 깊이를 더 깊음을 알아가며 주님께로 항상 지금 이 순간순간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은혜가 왔죠.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런데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뭐 다 주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너의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러한 까닭은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자신도 성실하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순종함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내 안에 중심을 보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고 내 안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실함을 드렸어요. 의로움을 드렸어요. 내가 의롭지는 못하지만 의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심으로 그러한 나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나가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목적이 있는 곳에 심어주셨으므로 나도 성실함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자신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본받아 우리도 성실하여져서 무화과나무인 내가 이 포도나무의 땅과 같은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꾸심이,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심겨졌다, 그 성실하심에 감동을 받아 우리가 주님께 성실함을 드리기를, 다윗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솔로몬에게도 백지수표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들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황금과 소금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회개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될 때예요.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될 때예요. 부족한 자식이지만 사랑해야 될 때예요. 부족한 성도님들이지만 사랑해야 될 때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윗은 가졌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2019년을 살아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보시며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을 드립시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의 성실하심을 더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실함을 우리의 의로, 선으로, 착한 것, 좋은 것으로 아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리며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